김형경이라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이창재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채훈이가 태어났죠. 요즘에 이창재 목사님 보면 안쓰러워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얼굴이 좀 시커멓거든요.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채훈이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애가 뭐 새벽 밤낮이 없잖아요. 새벽에 배고프다고 잠에서 깨어서 울면은 뭐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분유를 타고 먹이고 또 등 두드려 주면서 트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우고, 사실 뭐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다르죠.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의 이름을 채훈이라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둘만 살던 그 가정에 아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환대의 의미겠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환대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 영화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강도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전쟁이 난 것처럼. 근데 유일하게 한 아파트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름이 황궁 아파트라더라고요. 황궁 아파트. 집을 사시려면 황궁 아파트를 사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온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식량이 또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원래 살던 입주민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 입주민 대표를 세우고 그를 위시해가지고 이 외부인들을 쫓아내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퀴벌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바퀴벌레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다 몰아내고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제 담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과 또 악한 모습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이 한 장면이 있는데, 이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몇몇 가정은 여전히 외부인들을 몰래 숨겨서 그들에게 배급받은 양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그들의 어떤 존재가 참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뭐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집에 가서 밥을 뭐 얻어먹고 오고 뭐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를 돌아보면 이제 동네에 같이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집에서 상을 차리잖아요. 그 집에서 저녁을 식사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재진아, 밥 먹고 가야지. 밥 때 됐으니까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고 재진아, 밥 먹고 가야지.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었는데
그 단골집이 어디였냐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권사님 댁이었어요. 인근에 사셨거든요. 이 권사님이 해주셨던 그 오징어채의 맛을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그 상 아시죠? 이 철제로 돼가지고 위에 꼭 끓여져 있고 다리를 펴는 그 상 아시죠? 그 상을 펴고 이제 방금 지은 따뜻한 밥을 떠주시는 그 권사님의 그 온화한 얼굴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런 풍경이 추억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엔 어때요? 집집마다 이제 철문이 다 이제 닫혀져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철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른 채 수년간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 이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가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혼밥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온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혼자 있고 싶긴 한데 늘 이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외톨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우리의 존재에 각인된 그런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그리움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웃과 경쟁을 해야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각박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웃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외부인을 숨겨줬던 사람들,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받은 우리가 그들도 역시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같이 누리게 하고 같이 그 은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뉴스만 틀면은 각종 강력 사건이 이제 날마다 보도되고 있고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고 신천지 아닌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다. 다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을
환대하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 그로 인한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이웃을 환대할 수 있고 이웃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할 수 있어요.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라르슈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설립한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나누어 줄 진리와 평화의 보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가 있고 어떠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드러내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복음을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대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일종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 초대장에는 초대의 목적이 있고 또 뭐 일시의 장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대 받는 사람의 겉봉투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청첩장을 많이 받는데 그 청첩장의 겉봉투에는 항상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초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대장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 그런 자들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2절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말하는데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사 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배고픈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오라고 초대하세요. 물론 이 말은, 이 배고픔은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영원한 영적인 배고픔에 굶주린 자들, 그래서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없이 주저앉고 쓰러진 사람들, 또한 자신이 파산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만족할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알든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스스로 메꾸어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배고플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마다의 배고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께서 일전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산의 재계의 2위, 그런 이제 부자가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쭉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나중에 가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왜 우셨는가? 그분이 이제 돈이 엄청 많아요.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돈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내면의 불안이 씻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채우지 못하는 배고픔이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더라도, 우리가 뭐 값비싼 무언가를 사더라도, 구입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진귀한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포만감이 드는 것 같은데 금세 꺼져버립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먹거든요. 막 한창 클 때니까, 뭐 제가 이제 설교 준비가 좀 늦어지고 하면 저녁 때를 놓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늦은 저녁을 먹는데 항상 아이들이 잠도 안 자요. 애들이 올 때까지 9시 넘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 항상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한 입만. 왜 저녁 안 먹었어? 물어보면 저녁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 몇 시간 지나서 이제 금세 배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먹을 것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 먹을 것이 보통 먹을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진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배부름.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물, 포도주, 젖, 그리고 이 양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빵이란 뜻입니다. 빵. 이것은요, 당시 문화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음식물들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베풀 테니 와서 먹으라.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나에게 와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베푼 그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라. 기뻐하라. 그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들. 이 놀라운 초대를 보십니까?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냥 육체적인 어떤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고 응하면 영혼의 살림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환대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만 번들어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셨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에서 3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 원어를 보니까 주의 환영의 해예요. 주의 환대의 해.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영혼의 배고픔에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삶을 살아가신 분이세요.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리도, 몸을 파는 여인들도 환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유하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신을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죄 많은 여인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의 문화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남긴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대신 의로운 자들과 함께 식사하라.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대신에 너에게 이익이 되거나 너에게 유익한 자들만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라. 이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히 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집에 초청할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의 불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환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종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있어요.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 또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메시지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 식사를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가 이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업 가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든지 고급 일식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식사를 하죠? 그들이 왜 상대방을 대접을 하죠? 내가 대접해줬으니까 그만큼의 나에게 유익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청탁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내 요구를 들어준,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부탁을 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굳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써가면서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돈과 내 시간 쓰면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논리예요. 얼마나 효율과 이 효과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 시대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효율을 따지고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지?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를 만날 때, 시간을 내어줄 때 이런 측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돼요. 따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뭐하러 그 사람과 만나고 뭐하러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이 시대 가르친 거는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에도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초대하기가 힘듭니다. 집문을 열어 젖히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효율성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효율성과는 정반대인 은혜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거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유산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는데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5장 19절 누가복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 아들이 참 먼발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락지,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여요. 식사를 같이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지고 노력해도 만족이 없는 이 허무한 인생에 참된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 허기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극심한 배고픔에서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부유하신 그분이, 목마를 것이 하나도 없으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름과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그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환대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거예요.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구멍난 가슴을 메꿔보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거듭하고, 그래도 메꾸어지지 않는 이 텅 빈 가슴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미신 거예요. 주의 환영의 해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시며 이 초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과 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된 만족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졌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배부르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은혜 식탁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많은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식사가 나옵니다.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이제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000명이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먹이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왜요? 내가 주는 몸, 내가 주는 피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유하시면서 식사를 하세요. 식사할 때에 그들의 가리웠던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우리의 가정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한 영혼과 시간을 내어서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초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거죠.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식탁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같은 높이의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 타인이라는 가능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에서의 즐거움은 허기나 식욕과 무관한 사회적 기쁨이다. 만찬의 진정한 기쁨은 유대감과 대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에서 나온다. 함께 식사할 때 우리의 뇌는 각성한다. 생기가 돌고 두 눈이 빛나며 몸에 온기가 스민다.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 우리는 수다를 떤다. 대화가 펼쳐지며 상상력이 피어난다. 서로 연결된다. 연대와 우정을 쌓는다. 이게 같이 밥 먹는 것의 의미예요. 그저 내배 부리려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이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식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그 허물없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식탁으로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영혼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대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 영혼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오늘 말씀 좋았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영혼 누구가 됐든지 전화하셔서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세요. 직접 음식을 만드시고 식탁을 차려보세요. 여유를 가지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환대를 실천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이웃들, 그 사람이 누구라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식탁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앞집에 사는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에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이웃의 이름을 알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한국 땅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 여전히 소리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현관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에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에서 외부인들을 맞이한 사람들, 이제 그 입주민들이 그 외부인들을 맞이하고 숨겨주고 음식을 나눠주던 그 사람들을 막 소탕하는 그런 이제 잔인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한 가정에, 감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장면에, 한 가정에 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말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각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외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숨겨주고 음식을 나눠 먹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품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놀란 환대 가운데로 초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음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시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시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초대장인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나오라. 나와서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그 은혜를 누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저의 삶이, 저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베푸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식사 초대를 통해서, 같이 밥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환대를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환대, 그 놀라운 환대, 이해할 수 없는 환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반대받지 못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결국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뒤쫓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웃도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관심조차 없는 그런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웃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철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환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초대가 그들의 귓가에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시며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환대가 그들의 귓가에도 들리고 그들의 영혼에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환대의 원리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여전히 허무한 채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음식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일어납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환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일어납시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참 마음을 열기 힘들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초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담긴 그 놀라운 환대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환대의 문화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서 이웃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집 사람에게, 또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우리의 각 사람의 가정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배부름을 위해 우리를 환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결핍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명, 누군가를 식탁으로 초대하여 삶으로 한 인생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